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옥성석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저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후배 목사님들이 다 존경합니다. 후배 목사님들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존경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와서 목사님 어떤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모든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닮고 싶은,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아마 설문조사 해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한국교회 후배들이 제일 닮고 싶은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옥성석 목사님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감동적인 교회, 수준 높은 교회.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수준도 정말, 제가 수준이 높다고 하면요, 그냥 참 감동적이다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제가 음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합된 제 생각이 대단하다.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전원 도시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뒤뜰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좁고 길다랗게 높은 나무였습니다. 아주 가늘고 긴 나무였는데요. 목사님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딸이 굉장히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 위로 올라간 고양이를 내려오라고 막 밑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고양이는 무서워서 더 막 높이 올라간 거예요. 밑에다 먹을 것, 우유 갖다 놔도 내려오지를 않고 흔들흔들 하면서 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목사님 차에 뒤에다 밧줄로 나무를 묶고, 그리고 차 뒤에 묶어서 차를 부릉부릉 앞으로 갔습니다. 그럼 나무가 휘어지겠죠. 나무가 휘어져서 이제 곧 고양이가 손에 잡힐 듯한 그 순간 줄이 팍 풀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가 휙 제자리로 가면서 고양이가 공중으로 뿅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딸은 막 아빠 고양이 날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고양이 찾아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몇씩 하루 종일 동네 주위를 다 다녔지만 고양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고양이 잊어버렸다 생각을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유명한 권사님이었어요. 고양이 싫어하고 개 싫어하는, 애완견 싫어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고양이 먹이 파는 그 코너에서 고양이 먹이를 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런데 권사님은 고양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고양이 먹이를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목사님요, 나 이거 절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우리 손녀가 고양이를 키우자고 수년 전부터 내 치마를 잡고 할머니 우리도 고양이 한 마리 키워 그러는 걸 안 돼 그래서 며칠 전에, 그날도 내가 주방에 있는데, 주방에서는 이제 잔디 밭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그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얘가 와서 또 치마를 붙잡고 할머니 고양이 한 마리 키워 그래서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 너 저기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양이 보내주면 내가 키우고, 고양이 안 보내주면 내가 안 키운다. 이제 다시 말하기 없기. 그랬더니 얘가 뽀르르 나가더니 할머니가 보는 그 잔디밭에 탁 꿇어 앉아서 하나님 고양이 한 마리 보내주세요. 고양이 한 마리 주세요. 목사님요, 이거 나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하늘에서요 고양이 한 마리가요 사지를 쫙 벌리고 뿅 날아오더니 내 손녀 앞에 탁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 고양이 누구 고양이입니까? 목사님 그건 내 고양이입니다 하고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잘 키우십시오. 그랬어요. 이 모임이 성치회라면서요. 성치회가 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령과 치유와 회복,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고양이 한 마리 보내주세요, 고양이 한 마리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성치의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때 하늘에서 날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날아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2024년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면서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우왕좌왕하거나 헤매고 다니거나 이러다 우리 인생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목적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바쁘게 이 일 해결하고 또 돌아서서 저 일 해결하고 그렇게 이 일 저 일 해결하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삶이 아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이 일에서 저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 2024년 마치고 2025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님을 믿습니다. 2024년 이제 나와 함께 저 끝까지 가는데 이것을 향해서 가자, 이 목적을 향해서 가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시간적으로 2024년을 부르시지만 또 장소적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마가복음 4장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마가복음의 대가인 리차드 피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짧은 마가복음을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썼습니다. 그분의 이 마가복음에 대한 그분이 깨달은 그 하나님께 주신 그분의 깨달음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면서 호수를 건넌 그 시점으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변화됐다, 바뀌었다고 이렇게 성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 35절을 읽었는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거의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그 저편에 건너가신 도착한 그 순간부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사역, 사람들을 돌보시는 사역, 사람에게 가는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뀐 것을 봅니다.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또 제자 훈련 받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나하고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을래? 사역하는 곳으로 건너가지 않을래? 일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으로 가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을 또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2024년 저편에 도착할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을 것이고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거나 또 가르침을 받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일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고 말씀하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 2024년의 삶도 이렇게 출발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순간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연기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 풍랑이 왔어요.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메갈레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메가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메가톤급의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 파워풀한 그 폭풍이 임했어요. 우리 한자로는 광풍이라고 말하죠. 미친 바람이 불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불었어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삶에 풍랑이 오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이런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광풍이 폭풍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 앞으로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계셔도 풍랑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계시는 것이 풍랑을 면제된다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풍랑이 왔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도 우리들의 삶에 이런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항해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을 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폭풍이구나, 풍랑이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의 특징은요,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초저녁부터 풍랑이 왔으면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출발할 때는 하늘에 별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했어요. 중간쯤 왔을 때 아마 폭풍이 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잘 시작했는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그것도 기도를 오래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풍랑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 한 통 받고 내 삶에 풍랑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당한 사건 하나 때문에 내 삶에 큰 풍랑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풍랑일까요? 육신적인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갑자기 내 삶에 닥쳐올 수 있고, 그리고 오래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당신 검진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 암 몇 기라고 합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갑작스럽게 내 삶을 광풍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순간,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회사에 갔더니 내 자리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큰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 재정적인 큰 구멍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 관계의 풍랑일 수 있습니다. 좋던 관계들이 다 망가지고, 요즘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가 험악해지고 그리고 망가지고 그리고 나빠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관계도 좋지 않은 관계로 막 발전하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 깨지는 그런 시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풍랑으로 다가오는데 이 풍랑은 갑자기 올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이런 풍랑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당한 풍랑,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오늘 이 이야기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풍랑 위에, 갈릴리 호수 풍랑 위에 예수님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1600년대 초에 그렸는데요. 1630년대에 그렸는데 1990년대인가 분실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시다가 저 그림 발견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도난당한 그림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은 풍랑 가운데 있는 배입니다. 풍랑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배 머리에서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배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저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면요 13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빼고 제자들이 12명이어야 하는데 제자들의 숫자가 13명이 있는, 합해서 14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멀미를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 사람을 렘브란트 자신이 그 그림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파도를 바라보고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렘브란트라고 표현된 자신은 밧줄을 잡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뱃머리에서 파도와 싸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관점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도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와 싸우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그 문제 한가운데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무리.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순간 우리들의 관점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을 이 시간 하는 우리들의 작업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들의 시각이, 우리들의 초점이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씩 각도가 틀어져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각도가 조금씩 멀어져 있다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그 각도가 옮겨지고 조금씩 예수님께 집중하는, 재설정되는 우리들의 영점이 다시 맞춰지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점점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자꾸 옮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점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 이 세상의 관점은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다. 왓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내가 뭘 가질까? 내가 뭘 할까? 내가 무엇을 더 가질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뭘 더 가질까? 무엇을 할까? 그것을 이루면 next 또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할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절대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왓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다시 말해서 후를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우리들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데,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각도가,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재설정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워지고,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영적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며 어떻게 우리 주님과 함께 출발한 그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 풍랑이 있고 그 풍랑이 광풍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찾는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야. 할 때마다 다 기도지. 기도하는 건 내가 다 알지.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다 배웠고,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 역시 또 기도구만. 예. 기도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마 가장 짧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것, 기도가 이것이다라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가 이것이다라는 것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어떻게 기도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될 것은요, 너무너무 확실한 진리이기에 진리라서 마치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믿음직스럽고 아멘할 때까지, 저하고 설교를 들으면요, 제가 자꾸 반복할 때는 그거 끊고 싶으면요, 아멘을 빨리 하면 제가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기도 응답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능력을 원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통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다시 말해서 이상하다,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런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취여도 우리 회복이죠.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거야. 너희들이 다시 이런 회복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굉장히 많은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거 줄 거야.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비하신 복, 그것도 구하여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그냥 공짜로 주기 싫어서 뭔가 좀 해봐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만나고 싶은 것, 그리고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비딤 골짜기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말렉 군사들과 만났어요. 군사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라고 말하기도 좀 적절치 않은 그런 무리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의 한 무리들이, 몇십만의 무리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아말렉의 그 정예부대,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군사들과 만났어요.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약하고 세상은 너무너무 강해서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계산이 안 돼.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어떻게 아말렉을 이깁니까? 모세가 르비딤 골짜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게 한 후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손을 든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막 이기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 미안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한다면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손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죠. 그래서 손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이 또 막 이기고 가는 거예요. 또 번쩍 들었더니 또 이스라엘이 또 막 이기고 갑니다. 또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막, 아멘을 해야 제가 스탑할 텐데. 여러분, 지금 졸리는 시간이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싱거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높은 곳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완벽한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승리, 어디에서 결정됐습니까? 르비딤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전략으로, 기가 막힌 작전으로, 기가 막힌 힘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싸워서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승리는 르비딤 골짜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결정됐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장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일하면 그곳에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곳에서의 승리는 그곳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결정됩니다. 그 다른 장소가 어디일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학교 생활의 승리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직장 생활의 승리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승리가 르비딤 골짜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승리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참 배짱도 좋지.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1m도 아니 30cm 정도까지 세상의 모든 악이, 세상의 모든 위험이 다 우리들 아이들 주위로 다 둘러싸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학교로 내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승리의 자리가 결정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승리가 결정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2024년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지만 그들에게서 정말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계시는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벌써 3월달인데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에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정의 배에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우리들의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들의 삶에 이런 계획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서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계산하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내가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예수님 안 계시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 안 계시면 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여정을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성공이 보장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최고 인류 대학을 가서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만,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 굉장히 좋은 소식, 최고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복이 우리들의 삶에 오고 어떤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소용없다. 소용없다. 뭐 하면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징계받고 그리고 그 사건이 다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과 모세와 이사야의 대화 3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 그곳에서 약속한 거 다 주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안 간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같이 가시면 좋은데 안 가셔도 할 수 없지요. 뭐 우리 가려고 했던 거 그냥 우리끼리 가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가서 너희들 잘 돌봐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2024년에 나에게 열린다 해도 우리 주님 없으면 난 이 길 안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 배에 계시지 않으면 난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뭐 이미 출발했지만 이제 출발선에서 아직 멀리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에 2024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는가, 예수께서 계시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 여정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면 나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예수께서 왜 주무셨을까? 뭐 피곤해서 주무셨겠지.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은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은 인성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이런 걸 잘 안 당하셔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과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같이 아프셨고 같이 우셨고 그리고 같이 피곤하셨고 그리고 같이 배고프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 전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무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하셔도요,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피곤하니까 그거 못하고 그건 내일 할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미루시면서까지 피곤 때문에 주무시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 주무셨을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차를 오랫동안 탈 때 만일 교회에서 굉장히 장거리 몇 시간을 간다면 제가 같이 가는 우리 교육자들 다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3시간 막 4시간 갈 때 이때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갑니다. 제 아내를 옆에 태우죠. 옆에 태웁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요. 왜 옆에 태울까요? 너무 좀 갑작스러운 질문. 왜 옆에 태울까요? 제가 뭐 할까 봐? 좋을까 봐. 제가 좋을까 봐 제 아내를 옆에 태워요.
자, 제가 안 졸게 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옆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잘까요? 그러면 전 더 졸리겠죠. 뭘 해야 할까요? 말을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을 시키는 거예요. 눈치 딱 봐서 졸 것 같으면 여보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러면서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을까? 제자들이 말을 안 시켰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거 안 했어요. 왜일까요?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풍랑?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 내 뼈가 여기에서 굵은 사람이야. 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느라고 예수님께 한마디 말도 걸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배 뒤에 계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과 나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내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묻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조잘되면서 예수님을 주무시지 못하도록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 보세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빠 이거 어때? 아빠 저거 어때? 아빠 다 와가. 아빠 얼마나 와서 끊임없이 시끄럽다 할 정도로 아빠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아빠가 안 자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여행할 때는 다 와가. 출발하면서부터 다 와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와간다. 다 와가. 10시간이 남았어도 다 와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삶을 오늘 제자들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는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주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 답해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께 말씀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무시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데요. 끊임없이 주님께 말을 시키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과 나누십시오. 하루 종일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마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곧 발견하게 될 텐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풍랑을 일으키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너 정말 네 힘만 믿고 네 능력만 믿고 나를 한 번도 초대하지, 나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그에게 가장 불행하고 그에게 가장 좋지 않은 삶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께 말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가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말하십시오. 우리 주님 졸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말하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나누시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우리 주님 주무시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요, 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위해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만약 안 계시면요, 하지 마세요. 만약 안 계시면요, 출발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것인데 어떻게 안 주무실까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말을 예수님께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요.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관점이라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내 삶을 어떻게 보는가? 이 일을 어떻게 보는가?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이런 관점들. 바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리고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관점. 성도들 중에 바른 관점이나 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반응만 해요.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잘못된 관점이 우리들의 삶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떤 잘못된 관점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잘못된 관점이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었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가진 관점이었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배경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비춰서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입으로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이야기할 때가 있다, 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게 됐어요. 내가 죽게 돼. 나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멀리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관점에, 이 시대의 말로 말한다면 가짜 뉴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 것, 우리도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 몸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진 잘못된 관점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거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책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메시지도 전하고 하신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요. 책보다도 칼럼이 하나 있는데 그 칼럼은 제목이 깁니다. 그리고 내용은 좀 짧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에 동시에 10,000가지 일을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3가지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10,000가지 일을 하신다. 정확하게 10,000가지, 그리고 3가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까운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영혼을 향한 나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나는 3가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10,000가지 일을 하시지만 나는 3가지밖에. 그러니 하나님 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과 관련해서 열쇠 구멍의 원리라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쇠 구멍을 통해서 보면 저 열쇠 구멍 뒤편에 있는 열쇠를 그 문을 열고 들어갈 그 뒤에 편에 있는 그 방에서 보이는 것이 열쇠 구멍 안에, 열쇠 구멍의 그 모양만 보여요. 그 옆에 무엇이 있는지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근시안적인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고 안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만 가지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죽게 됐어요. 나를 돌보시지 않는군요. 하나님, 나를 생각지도 않으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오늘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리아산,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일까?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쳐도 되는데 그냥 산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먼 훗날 있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표를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우상 섬기는 악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고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산은 역대기에 보니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 그 모리아산,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제물로 드릴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그 행동은요, 가히 놀랄만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어요. 아마 아내가 모르게 출발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아내가 알았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이삭 못 데리고 갑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직접 듣지도 못했으니까 당신 들었으니까 당신 책임져, 이삭은 못 내놓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하도록 살짝 유도해가지고 절대 못 내놔요, 절대 못 내놔 하면 하나님께 나는 하고 싶은데 아내가 저렇게 못하게 하니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런데 아침 일찍이 이 아이를 데리고 3일을 갔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이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데, 번제로 바친다는 건요, 몸을 각을 뜨고요, 몸을 자르고 그리고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예요. 그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종들을 그 모리아산 밑에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갑니다. 거기서도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다 데리고 올라가서 종들이 다 보는 데서 이제 이삭의 옷을 벗기고 막 묶고 막 칼을 들어가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주인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안 됩니다 하고 막 잡아 뜯고 말리고 막 방해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해. 그런데 그것도 다 배제하고 모든 불순종할 가능성들을 다 처리한 후에 올라갑니다. 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찌른 이 이삭의 질문, 아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재물이 누구예요? 너야, 너. 그런데 참 지혜롭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 아브라함에 어쩌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못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저편으로 순양을 올려보내고 계셨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순양을 올려보내고 계셨어요.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혹은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찢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올려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너무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죠. 바람아 조용하라 이렇게 꾸짖으셨지만 제자들까지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좀 가져라. 믿음을 좀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 믿음은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바른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바른 관점에 안경을 끼고 보라는 거예요. 바른 관점에 안경을 끼고.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죠. 영화 가운데 3D 영화가 있습니다. 입체 영화가 있죠. 입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입체 영화를 보는 3D 안경을 껴야 합니다. 그 안경을 안 끼면 재미가 없어요. 더 막 겹쳐 보이고 더 자세하게 잘 안 보이고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습니까? 입체 안경을 3D 안경을 끼고 보면 막 갑자기 막 손이 확 와서 나를 붙잡는 것처럼 깜짝 놀래고 막 그리고 나를 만지는 것처럼 막 내가 막 경험이 되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귀찮아서 그걸 막 벗습니다. 그럼 아빠가 뭐래? 야, 껴. 네가 그걸 끼지 않고 보면 저 영화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 네가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그 안경을 끼고 봐야 하는 거예요. 3D 안경을 끼고 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안경을 끼고 봐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관점의 안경을 끼고 봐야,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만지시는 그 손길, 그냥 안경을 끼고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멀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관점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막 다가오고 나를 만지고 그리고 나를 쓰다듬고 그리고 나를 놀라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 관점은 다른 관점이에요. 잘못된 관점이에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2024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니네들 그렇게 죽게 할 것 같으냐? 내가 그 풍랑 속에서 너희들 구원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되는데요. 말씀을 잠깐 옮겨서 우리가 굉장히 이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지만 결과를 안다면, 조마조마하지만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안다면 그 순간 우리들이 지나가는 그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의 태도, 그것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오래전입니다만 축구, 월드컵 축구, 우리가 16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16강이죠. 16강에 들어갔을 때 그 경기가 토요일 밤이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주일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볼까 말까 하다가 조금 봤는데 뭐 일 같지도 않아요. 막 호날두인가요? 막 몰고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냥 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막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찍이 이제 뭐 주일 아침은 새벽 몇 시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앉아서 컴퓨터를 탁 켜봤습니다. 혹시 어제 어떻게 됐지? 했더니 세상에 16자가 막 뻥뻥뻥뻥 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겼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겼어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난 후에 집에 와서 다시 제가 그 경기를 봤습니다. 처음 볼 때와 똑같았을까요? 막 한국 골문을 향해서 볼을 막 드리블할 때 처음 보는 상황이었으면 들어가면 이랬을 것인데 그때는 어때요? 덤덤한 거예요. 안에 안 들어가.
그리고 우리는 이겨. 확실히 아니까 전혀 두려움도 없고 초조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 이런 이야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과 코로나 기간에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라 식당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시간을 잘못 좀 맞춰서 차가 좀 안 막혔던지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일찍 도착을 했더니 그 큰 식당에 사람은 우리 일행,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한 그룹에 여자들, 그러니까 청년들 몇 명하고 좀 나이 든 여자 한 명하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도 좀 크게 얘기를 하고 해서 다 들렸어요. 보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어떤 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나이 든 여성은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너 중드 좋아해? 그래요. 중드.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안 보세요? 중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에 유명한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무슨 무협도 있고 뭐 30몇 회, 뭐 50몇 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지금 중드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중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 봤어? 뭐 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너 중드 재밌게 보는 방법 뭔지 알아?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귀가 솔깃한 거예요. 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뭔데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끝까지 다 끝날 때까지, 그 드라마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비디오 이제 여러분 빌려보는 거 있죠. 제일 끝에 걸 빌려봐. 마지막 결론을 빌려봐. 그리고 결론을 알아. 그리고 처음부터 봐. 그러면 안 놓치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끝을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중요한 것 막 보고, 그리고 느끼고 즐기고, 그 다음에 막 감동할 그런 일들은 그냥 지나가요. 결과만 보기 위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 막 중간에 굉장히 많은 또 에피소드나 또는 또 그 다음에 장면이나 이런 것.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결과를 안다면요,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할까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 결과만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풍성한 삶의 이야기들 다 놓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안다면 어차피 이길 거야. 그러니 저 축구선수 기술도 보고, 얼마나 드리블 잘하는지도 보고, 뭐 다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과를 말해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결과를 말해 주었는데 내가 말해 준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인데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갑니까? 안 갑니까? 결론은 난 거예요. 우리는 저편에 건너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저편에 건너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다 풍랑을 안 만날 거야, 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다 어려운 일 없을 거야, 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지만, 힘든 일이 있을 거지만, 광풍을 만날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요? 저편에 도달할 거야. 도착할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기가 막힌 일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저편에 도달하는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이야기를 존 베가드 목사, 베들레헴 교회 목사님인데요. 또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파도의 입장에서 파도를 의인화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파도입니다. 내가 바람이에요. 광풍이에요. 훅 하고 부는 거예요. 배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배예요. 내가 저 배를 뒤집어야 되겠다. 그리고 훅 하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이 배가 뒤집힐 듯 하면서 뒤집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훅 하고 불었어요. 그래도 안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안 뒤집히죠. 왜 안 뒤집힙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오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절대 뒤집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바람에 흰 옷을 막 날리면서 밧줄을 잡고 나를 향해서, 파도인 나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음성 내가 전에 들었던 음성인데, 낯이 익은 음성인데, 익숙한 음성인데 내가 언제 저 음성을 들었지, 내가 언제 저 소리를 들었지 하고 파도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를 만들 때 바로 그 음성이 저 음성이었어. 빛이 있으라 하시던 바로 그 음성, 바다가 있으라 하시던 바로 그 음성.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배에서 파도에게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계셨던 분이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 파도가 그것을 알았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나를 창조한 분이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전해야지. 조용해야지. 오늘 성경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나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여러 가지 함께 산만하게 나누었는데요. 먼저는 주님께 집중합시다. 오늘 주님께로부터 세상의 무엇, what 때문에 조금 우리들의 관점이, 우리들의 초점이 조금 옮겨져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로 옮깁시다. 초점을 재설정하십시오.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면서 물리적인 장소 혹은 시간적인 그리고 또 사역적인 면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자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유일한 수단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소식은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나쁜 소식은 주님께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주무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 내가 죽게 됐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충정교회를 위해서, 우리 충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목사님께서 우리 충정교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들, 내가 몰랐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쪽에서 일하셨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견고히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